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목요 예배 때마다 매주에 한 장씩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목요 예배에 잘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말하면 BC 14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그런 배경입니다. 철기 시대의 그런 배경이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철병거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런 역사적 그런 연대가 철기 시대일 것이다 라고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사기에서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라면은 사사기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죠. 바벨론 포로기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고통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구조를 사사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를 또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는요, 온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되겠고요. 소사사는 삼갈, 볼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되겠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가 되는 것이고 기록이 적으면 소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사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훌륭한 사사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사사들 보면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사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가 돼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에훗도 그렇고요. 입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의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 아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겠다고 해서 부족한 사사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적겠다고 해서 훌륭한 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4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이 됩니까? 사사기에서 주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사사기에는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는 이런 축복된 신앙인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보면은요, 무슨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서로 나가기 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나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에게 11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나가야 될 이런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복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가 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기습을 당하게 되고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대들은 그들이 정복 전쟁에 서로
참가하지 않으려고, 먼저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에 혹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제 브리스 족속과의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그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까?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쥐을 수가 없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고 설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이러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잔인한 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방 민족들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흉내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조그만한 죄가 이스라엘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조그만 죄까지도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죄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성화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